세상에는 많은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쏟아지는 메시지는 전부 다 육신적인 메시지입니다. 성공해라, 성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 성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공자는 10%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그런데 오늘 또 세상은 성공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3단체를 이용해서 이 쏟아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하지 마라.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래가지고 완전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합니다. 자,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도 쏟아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일까요? 정말로 사단도 아는 복음 메시지가 교회에서 쏟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들을 수 없는 오늘의 교회 신상입니다. 세상은 육신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교회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은 뭐겠어요? 종합하면 종교입니다. 자, 이러니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종교는 사탄의 작품인데 교회가 자꾸 종교를 쏟아내고 있으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인간의 근본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영적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와가지고 자꾸 뭘 육신적인 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이미 많은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육신적인 복을 내놔라 이렇게 자꾸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가 전부 근본 영적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영적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인간의 근본 영적 상태를 뒤집어야 되는데 이게 안 뒤집어지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할 일이 없어서 교회당에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많아서 시간을 쪼개어서 교회에 나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으로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이거 모르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올 이유도 없고
불신자가 왜 교회 나옵니까?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구경하러. 교회 구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는 멀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데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겠냐. 사단에게 이미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바뀌겠냐면, 이 사단 마귀의 본질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는 건데 어떻게 바뀌겠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해라, 돈 벌어야 돼, 이렇게 외치는데 세상은, 사단은 야, 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어? 그거 뭐 하나님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뭐 하나님 하냐 말이야. 하나님 말하지 마. 네가 인생의 주인이고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냐. 자, 이 땅은 끊임없는 재앙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재앙을 막을 답이 세상에 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전부 사로잡아가지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예, 여러분, 이 우상 문화가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 젊은 아이들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교회는 뭐합니까?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이 237 성전 중요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올바른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된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렘넌트다. 렘넌트. 다분은 렘넌트입니다. 안류 왜 합니까, 우리가? 제가 미국에. 안류 대학을 우리가 미국에 세웠습니다. 왜 합니까? 전 세계 렘넌트 운동해야 되니까 복음 가진 목회자를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237, 5천 종족 살리자는 겁니다. 미래 준비 안 하면 소망 없다. 세원교회 여러분 미래 준비 안 하면 소망 없어요. 문 닫아요. 빚 갚기 전에 문 닫을 가능성도 있어요. 렘넌트 운동 안 하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이 쓰는 렘넌트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우상, 종교, 이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어릴 때 싹을 잘라라. 그래서요, 이 사단이 참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렘넌트들이 복음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복음 들었다? 사단은 벌벌 떠는 겁니다. 왜? 미래니까요. 렘넌트가 미래니까. 이래가지고 이 마귀란 놈이 바로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헤로드 왕도 그랬죠. 유아 살해. 이 사단이 다 싹을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을 렘넌트가 복음 가지고 누린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렘넌트를 무시하잖아요. 네가 뭐 아이들이 뭐 알겠냐 이럽니다. 좀 아이들이 뭐 알겠어. 자,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은 교회는 아이들에게 다른 것을 집어였지요. 그게 한 단어 종교입니다. 계속 종교를 집어였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각인시켰어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중요해요.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가 자꾸 율법주의로 가잖아요. 행위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게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 아닌 종교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몰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율법의 행위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다면 실수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 위대한 실수를 하고 지금 교회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율법의 행위를 해서 뭘 노리고 기도한다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건 종교인.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의 행위로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주의로 가잖아요. 여기에다 세상 학문은 틀린 사상 이념을 계속 사단이 각인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 학교 교육 심각해요. 이상한 사상 이념을 아이들에게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교과서 다 뜯어 고쳐야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뭐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 와 있는 렘넌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교회 안에 와 있는 렘넌트 단 한 명도 놓치지 말아야지. 밖에 있는 렘넌트는 기다려야 되고 교회 안에 와 있는 렘넌트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명도 놓치면 안 돼요. 어릴 때 다른 것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사단 얘기를 왜 하느냐. 12가지라는 전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기성세대에 다른 것을 끊임없이 각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략이 없습니까? 전략이 있습니다. 성경의 본질을 회복시켜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들어 놓으면 성공입니다. 어릴 때 철저하게 언약을 각인시켜주라. 신명기 6장 4절 9절, 잠언 22장 6절. 어릴 때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갔냐? 이게 여러분 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어릴 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은 나쁜 거 아닌데, 그런데 어릴 때부터 율법주의로 갔다면, 율법이 각인됐다면, 복음 말고 비본질이 각인됐다면 고치기 힘들어요. 진짜 복음 깨닫기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벼락 맞기가 쉽습니까?
복음 깨닫는 게 그거보다 어렵대요. 세상에. 이래 돼버립니다. 이게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갔냐, 이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어릴 때 아주 균형 있게 성장했어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는 뭡니까? 지식적 성장. 키는 뭡니까? 육체적 성장.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영적 성장.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다 뭡니까? 사회적 성장. 요 네 가지 성장을 골고루 아이들에게 지도해 줘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 자라서 아주 좋은 성품과 인성을 갖추어서 성공하도록 교회가 지도해 줘야 돼요. 그 교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어릴 때 영적 무지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크면서 영적 무능, 교회 다니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라. 이게 하나님의 렘넌트 전략입니다. 이 교회가 이걸 놓쳐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좋은 찬스 아닙니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아주 세상말로 개성이 강해집니다. 지 목소리 냅니다. 이러다 고등학교 올라가지요. 중학교 문화와 고등학교 문화 또 달라요. 또 졸업해서 대학까지, 대학 문화는 무시무시한 문화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복음 없다. 끝장이라니까. 다 무너져요. 대학 가서 다 무너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언약의 말씀, 말씀의 본질, 복음을 각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제대로 렘넌트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 영적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 뜰이 있어야 되는데 이 뜰이 없으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어릴 때부터 바꿔주는 집중 시스템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당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현장 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금토일 시대가 오니까 이 3일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3일을. 그래서 이 3일 동안 교회가 이 영적 플랫폼을 가동해가지고 아이들 제대로 살려주자. 어릴 때부터 말씀 묵상, 서밋 타임 가지도록 교회가 해줘야 돼.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 시스템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다락방 시스템이 없으면 여러분 일단 아이들 못 살립니다. 서밋 타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을 각인시키고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이런
시스템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 세상은 지금 영적인 것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조금 이제 체험하는 게 이제 무당 진지에 찾아가가지고 전보거나 굿해가지고 좀 문제 해결하는 거. 우리가 볼 땐 그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렘넌트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237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시스템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이 교회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완전 복음 중심으로 복음 문화를 가지고 흑암 문화를 정복하도록 이걸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 복음 아니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좀 렘넌트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렘넌트 없이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믿음과 실력을 갖추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영성과 지성을 갖추도록 만들어주자. 아이들 공부만 잘하면 뭐합니까? 세상 말로 공부 잘하면 출세하겠죠. 출세에 뭐 할 겁니까? 영성이 없는데.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정치인들 똑똑해요. 막 인류대에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막 대단한 인물들인데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뭡니까? 영성이 없잖아요. 영적인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뭐하냐 말이야. 그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세상 지식은 가득 충만한데 똑똑한데 영적인 비밀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인들 말로가 비참해요. 사단은 그냥 두겠어요? 이 만몬의 저주가 막 공격하는데 이 사단의 전략이 만몬입니다. 만몬을 가지고 막 정치인들 사로잡아가지고 멸망시켜버립니다. 정치인들은 정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만몬이 필요하죠. 돈, 시간,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없으면 정치도 못해요. 근데 이 사단이 마태복음 6장 24절 이 만몬을 가지고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만몬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멸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이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기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어떤 존재냐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이 지금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탄 얘기도 잘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이들이 할로윈 데이가 뭔지 아이들이 모릅니다. 그 귀신 축제인데 모른다니까. 아이들이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영적 문제가 좀 심각한 아이들은 바로 너가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에 쌓여 있다. 그거 보는 눈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멘탈이 오는 사람들 가가지고요, 바른 정신을 가질 때 얘기해줘야 됩니다. 당신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만드는 존재가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다. 사탄이 당신을 이렇게 영적 상태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사탄이 당신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 깨달아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영적 싸움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대적자 사단과 싸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단을 모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아니 사단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싸우겠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내 영적 상태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단이 하는 모든 행태를 아이들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강의시켜야 돼요. 그 가장 좋은 건 뭐냐? 어릴 때 아이들 데리고 무당집도 가고 점쟁이집도 가가지고 현장을 보게 만들어요. 제일 좋은 거, 현장에서 아이들이 실제 복음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절간 데려가서 절간도 한번 구경시키면서 이게 뭐 하는 곳이냐? 눈 열어주고. 그 현장 교육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현장 교육.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 확인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해야 돼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될 수 있으면 정신병도 데려가서 아이들이 이 사람들 왜 정신병으로 와 있냐? 보게 하고. 이런 현장을 어릴 때 체험해야 된다. 살짝 아이들 이래가지고 시켜가지고 한번 점 보러 가라 이러고. 한번 점 보고 온다. 점집에 가라. 한번 점 보러 가라. 아이들에게 살짝 얘기해보세요. 그럼 아이들 충격받을 겁니다. 어떤 아이들, 이야,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할 아이도 있고, 나는 점괘가 나오던데요. 그런 아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영적인 것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요. 체험하도록. 그래서 교회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영적 플랫폼이 딱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야말로 워치타운, 파수망대.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를 딱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어릴 때 어른들이 모르는, 어른들은 잘 몰라요. 세상에서는. 왜?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영적 문제가 뭔지 몰라요. 영적인 거 모른다니까. 영적 사실을 다 놓치고 있다니까. 아이들이 이런 영적인 것을 제대로 깨닫고 세상 보는 눈을 탁 열어줘야 돼요. 그럼 이 아이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 영적 서밋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말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공부한다? 기능 서밋 될 거 아니에요. 기능 서밋에서 성공했다? 문화 서밋 되는 거예요. 세상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렘넌트 운동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체크해야 돼요. 진짜 복음이 뭔지, 너는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정말 제대로 구원이 뭔지 자꾸 체크해가지고 질문해서 아이들 스스로 답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당장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진짜 구원받았냐?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구원받았어? 물어보세요. 복음이 뭐냐? 물어보라니까요. 너 구원 어떻게 받았니? 물어보라니까요. 도대체 구원이 뭔데 목사님 그렇게 구원 주장하시느냐? 구원이 뭐야? 아이들에게 자꾸 질문 던져봐요. 어떤 아이는 충격받을 겁니다. 왜? 모르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아이들을 이 질문을 던져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확인시켜주고 그 말씀을 집어여주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적 성장이 무럭무럭 영적 성장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런 아이들은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 공부하고 이제 중, 고, 대 올라가면 세상 보는 눈이 쫙 분별할 능력이 생깁니다.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것이고 이거는 사단적인 것이다. 이건 종교다. 이건 율법이다. 이건 신비다. 이건 박애다. 분별할 능력이 생긴다니까. 그런데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텅 비었는데. 머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릴 때.
하나도 뭐 안 담겼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켜주라. 랩넌트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어른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영적 장애인이 많습니다. 영적 장애인이 누굽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는 영적 무지에 빠진 사람이 그 영적 장애인입니다. 그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무능에 빠질 수밖에 없죠. 교회가 아이들을 영적 장애인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아이들이 세상을 보고 분별할 능력을 갖추도록 교회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결론 아닙니까? 시대 재앙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영적 힘. 내가 앞으로 공부해서 뭐 할 것인가? 돈 벌어서 뭐 할 것인가? 출세해서 뭐 할 것인가? 분명한 목표가 딱 정해져. 그래서 참 여러분, 이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을 다 바쳐서 교회에 헌신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자람입니다. 내 목숨을 다 내놓고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해요. 근데 이런 교회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니까 교회 올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남은 자로, 거루턱입니다. 남은 자. 이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순례자. 우리 이 땅의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걸 어릴 때 아이들 속에 집어여 주라. 그러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아이들 제대로 교육하셔야 됩니다. 세상 교육은 학교에 맡기면 돼요. 뭐 좋은 책만 몇 권 읽어도 굉장합니다. 얼마든지 그건 여러분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가지고는 세상 것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냐를 가르칩니다. 교회는 세상이 뭐냐를 가르칩니다. 세상에 없는 답을 교회가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왜 사람들이 무너지냐, 그걸 가르칩니다. 교회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적인 사실, 팩트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자꾸 뭘 노리고 오면 안 됩니다. 뭘 노리고 오겠습니까만은, 뭐 노래 받자지만은, 진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영적인 축복, 보호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남은 생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는 보호자의 축복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힘을 탁 얻고 이 힘 가지고 이제 내일 여러분 현장에 가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그래서 현장 가면 이제 보일 겁니다. 이제 세상 보는 눈이 쫙 열립니다. 세상은 강단 말씀 그대로구나.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살립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 뭐 안료주일이십니다만은 렘넌트 이 안류 신학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알테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히든 카드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미래. 우리 이 사명 가지고 여러분
생을 다 갖다 바쳐도 교회다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237 성전 통해서 올바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